오늘 주제는 증언의 대상 예수님입니다. 이 주제로 아버지의 말씀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가스라이팅의 수어를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아시나요? 예전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결혼을 하고 아내에게, 이 며느리에게 계속해서 일을 강요하고 뒤에서 종용하면서 못되게 구는 그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연애할 때 서로 데이트할 때 갖가진 데이트 폭력이 있는데 여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내뱉고서는 그렇게 속이고 나서 내가 잘해줄게 하면서 데이트를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갑자기 버럭 화를 내고 여성을 때리면 부모님한테 이러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협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회를 보시면 이 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무지하고 약자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주면서 계속해서 이 못된 일을 시키고, 또한 최근에 발생한 건데 그 대전에 그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단 사기 사건이었는데 그 계약 때 중개업자가 알아서 해준다고 해서 도장을 찍고 전세금을 더 싸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다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달아나버리고, 중개업자가 달아나버리니까 어쩔 수 없었던 그런 계략과 나쁜 일을 꾸미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처하게 하는 것이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래서 다 네 잘못이다 라고 오히려 몰아가면서 내 말이 맞지, 네 말이 틀린 거야, 나한테 순종해 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너 잘못이 뭐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잘못하냐? 이런 제일 나쁜 일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 말이죠, 이 이단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컨대 신천지라고 하는 이 종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왜 몰릴까요? 뒤에서 강요를 하고 또 천국의 영생을 너에게 준다, 확실히 약속할게, 내가 아파트를 세우면 너에게 줄게, 회사에 일 것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것을 해라 라고 해서 지금 평생에 살고 있는 집을 팔고 그것을 바치는 것인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돈은 내 것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잘못이 어디 있냐, 이렇게 안타깝게 양란한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신기한 것은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믿고 돈을 갖다 바치며 또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해서 계속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 그 목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곧 1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 정도로 자신에게 주면 안수를 받아준다 라고 종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악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 상황을 보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똑같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준비를 하셨던 예수님이었는데 왜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를 대해서 우리가 왜 구원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방해받는 그런
가증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취해서 우리를 짓고 우리를 박해하면서 더욱더 힘든 상황에 난처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사기다라고 증명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증언을 즐겨 활용하시는 예수님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8절,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수어로 표현을 하고요. 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 기적을 계속해서 민간인들에게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 스데반이 안수받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안수받고 나서는 계속해서 큰 믿음을 붙들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전하고 비록 이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게 성장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성도들과 이 교회 회의를 그 스데반이 보고 또 7명의 사도 중에 한 명으로 스데반이 뽑혀서 그것에 또 직무를 맡고 놀라운 기적들과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스데반이 기억하고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그 율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마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행했습니다. 정말 아픈 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이 회복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바 이 리비아 사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것을 그대로 전한 그대로 그들에게 말을 했고 또한 이 하나님의 있는 곳 그 예수님의 크신 권능 그 기적을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집중이 이목이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원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안수받기 전에 계속해서 기적을 크게 행하고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활동으로 예수님의 똑같다. 예수님의 권능과도 똑같은 그런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정말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이른바 자유인들, 즉 이 구레네인이라고 하면 이 옛날에 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어떤 자들이 이 스데반의 그런 복음을 듣는 것을 보고 언쟁을 하고 더불어 논쟁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방해를 받았는데 그렇게 스데반을 실족시킬 일을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복음을 잘 전하고 율법의 말씀을 함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증인으로서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증거가 있는데도 그것들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의 역사 그대로 그 중요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곁길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자마자 그것이 나쁘다라고 칭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율법만을 그들의 지식만을 가지고 당을 짓고 그 다른 것들은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스데반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이 스데반이 성령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자신에게 그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어떻게 죽일까 계속해서 모략하고 계략을 했는데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지혜의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그것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이 마귀든지 그런 시험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한번 목도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때 이 선악과를 먹었던 그 계기로 이 뱀이 이 가스라이팅을 한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이 왜 먹으라고 했을까요? 왜 사람에게 이 사과를 먹으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맛있어서 그럴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이 사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과도 같은 그런 욕망을 너희도 가질 수 있다 라고 농락했는데, 이 사람이 사는 동안 너희는 능력이 없지 않냐? 정말 이걸 먹으면 지혜롭고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이 하와가 갈등을 했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이 사과로 내가 훌륭해질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이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계속 유혹을 당하고 그 뱀이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면 정말 우리가 믿음에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가득하다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도 대적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하다면 계속해서 실족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의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스데반이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먼저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성경책을 읽었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 충만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증언으로 내용과 핵심이신 예수님입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라고 했는데, 이 매수라는 것은 이 사람들과 당을 짓고 음모로 그들에게 몰래 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용하게 스데반을 죽일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치껏 모세나 아브라함을 스데반이 욕했다라는 증거로 사람들을 모의했고, 그 스데반이 좋지 않다, 그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렇게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왜 그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했을까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자신의 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갑자기 선포하니까 자기들의 자존감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스데반을 죽일 계획을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끼리 이 고난과 이 고통이 똑같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가장 약한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그것을 살피고 돈으로 약점을 잡거나 물건으로 잡거나 그렇게 해서 결국에 사람을 실족시키고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이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죽이기 위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12절 이 백성과 장로 그리고 서기관들을 유대인들이 충동시켜서 공회에 잡아왔습니다. 그 스데반을 공회에 잡아온 것이죠. 왜일까요? 그 전에 그들끼리 모략을 하고 스데반에게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또 그렇게 해서 공회에 서게 한 것입니다. 13절 이 거짓 증인들을 그렇게 해서 세우니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스데반의 죄가 뭐냐? 그는 거짓을 정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입니다 라고 했고, 이 공회원들이 그것을 듣고 맞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 믿음이 있지 않냐, 이 증거가 없어도 이 믿음이 어떻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제 자매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억울하고 우리가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복음을 전하고 병을 치유하다가 갑자기 방해를 받았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불만 하나도 없으시고 입을 다무셨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어린 양과도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아무 말도 없었다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똑같이 실현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큰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따르다 보면 진실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간마다 다 이 잣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절대 실족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이 이 사람들 앞에 섰고 그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욕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든 그를 치고 또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짓 증언들을 많이 생산해냈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스데반을 향해서 비난을 했지만 스데반은 잠잠히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준 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자신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마귀가 조종하는 것과도 같은 상황이었죠. 믿음이 있는 동안 우리가 어려울 때를 많이 맞닥뜨립니다.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우리의 환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3년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의 그런 가정된 것을 지금 스데반과도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인내로써 우리가 박해를 받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고난의 인내 끝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정말 우리가 완전하게 섰다면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정말 힘들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보여드리고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율법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억측이 아닙니다. 이 스데반이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열의를 다해서 지난 세월에 이 조상들이 거쳤던 그 율법 아담 하와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계속해서 후손을 낳은 그런 다양한 의인들 그런 지난한 역사들의 과정을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온 목적은 무엇이냐? 의인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악의 방해를 받고 이 고난을 겪기 위해서 오신 거다라는 스데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것을 책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당 모의를 해서 그들끼리 음모를 키워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더욱더 가짜뉴스 같은 것들을 생산해낸 거죠. 그런 오해를 양산해낸 것입니다. 그 입으로만 그들이 가짜를 외친 거죠. 그래서 입술은 칼과도 같습니다. 예전에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정말 평안하고 자유민주주의로 살고 있었는데 말 한번 실수를 해서 누가 그 말을 했냐라고 해서 그 왕을 쏘아 죽이고 그래서 그 배후가 또 누구냐라고 설왕설래가 있던 차에 1차 세계대전이 즉발했던 것입니다. 이 다른 나라들이 그래서 순식간에 자기들끼리 적을 만들고
누가 틀리고 맞는지도 모른 채로 그렇게 1차 세계대전이 촉발되고 그것을 또 중재하고 또다시 2차 세계대전으로 번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는 그런 생각에 유럽이 제일 먼저 앞장서 나가는 죽인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몇백만 명이나 죽였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자손들이 늘어나고 그들이 훌륭하다 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이 손해를 볼까봐 그들을 죽인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정녕 죄가 없었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시면 알 것입니다. 정말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예전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구원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시 회복이 된 그런 역사의 민족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본받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데반을 보니 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니 정말 나는 억울하다, 불만을 가득한 얼굴로 누가 나를 책잡았냐 라고 말을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잠잠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천사의 얼굴일까요? 정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이 없다면 우리가 인상을 쓰고 다른 사람들이 너 정말 예수 믿는 게 맞냐? 라고 의심을 하면서 아니 네가 교회를 30년이나 다녔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고 버럭하냐? 라고 반신반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힘을 써도 그것은 의미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믿음을 실족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면서 그 믿음으로 바른 인격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천사의 얼굴과도 같다는 것은 예수님 같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온유하게 베푸시고 그에게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이 환상에도 보지 못한 일인데 어떻게 오랫동안 성전을 쌓고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 40일도 겨우겨우 하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어떻게 성전을 헐고 다시 회복을 시키냐?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들끼리 예수님을 욕하고 험담했습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를 욕한 것입니다. 이 산을 저 산들로 옮길 수 있냐? 저건 불가능하다. 누가 한번 옮겨봐라. 우리가 촬영할 테니까 한번 유튜브 방송할 테니까 옮겨봐라. 너희는 거짓이다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바다를 저 바다로 옮기라. 옮겨보라고. 그래야 내가 너를 믿는다. 그 권능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진짜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반신반의하고 산을 정적으로 옮길 수 있을까? 집을 헐고 다시 성전을 올릴 수 있을까? 그렇게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가라진 내 고집만을 주장시하고 그 구원이 가능하냐? 계속 억측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그동안 사순절에 정말 우리가 잠자코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이 정말 헐었다가 다시 세울 수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농담일 뿐이다. 예수님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은다는 것은 이 다윗 왕이 아들이 이 솔로몬 왕에게 명했고 다시 그때 당시에 성전을 얼마나 지었습니까? 46년 동안 지었던 것입니다. 정말 오래 짓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늙어서까지 계속해서 인내로 지었는데 아마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하게 믿고 그 성전을 힘껏 자신의 온몸을 다해서
지어냈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아니 솔로몬도 46년 만에 지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냐? 이것은 거짓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멀리를 보시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과 같은 적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부활할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 신명술이라고 해서 요술을 부리고 가장 먼저 부활이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또 암을 선고받고 자신이 고민하던 끝에 어떤 소문에 의하면 암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또 약을 먹다가 이 그 나라로까지 가서 자신이 보니까 많은 줄을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서 자신이 이제 돈을 내고 요술을 부려서 자신의 암을 끄집어내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그 암을 끄집어냈다 라고 해서 며칠 뒤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암이 완치되었다 라는 그런 기적을 뉴스가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갔는데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 사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암이 진짜로 나았다, 100% 나았다, 원래는 있었는데 없어졌다 라는 것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소문인데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짜로 한 것을 사람들을 속이고 또 뭐 서양인이든지 일본인들 뭐 그런 세계 각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계속해서 그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고 이 병원에서도 치유할 수 없다. 몇 달 겨우 산다. 그런데 이 30초 만에 암을 꺼내는 것이 가능하냐?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이 장기 속에서 암만 끄집어낼 수 있냐? 이것이 KBS였나 MBC여서 진실 탐구를 하려고 봤더니 그 촬영을 했는데 남자가 가짜 암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제가 속에 암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원래 이제 촬영을 했는데 이불을 덮고 다른 것들을 가짜로 씻어서 그 환자에게 준 것입니다. 그 가짜뉴스가 세상에 알려졌고 이것은 그냥 약을 먹으면 없어질 것이었는데 결코 암이 아닌데도 그 사람은 암이라고 칭하면서 속였던 것입니다. 한국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다양한 목사들도 옛날에 다 치유할 수 있다, 암이나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증거를 보고 믿는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속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믿는 것에 실족을 한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떤 목사가 유명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서 그 사태를 보고자 하니 정말 그 성경에는 이 예수님이 암을 꺼냈다라는 것이 하나도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로써 명령하셔서 치유가 됐지 이것은 성경에 어긋나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이죠. 오해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족하고 계속해서 이런 분들이 저지러지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세번을 본받고 그 지혜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 가짜, 악들, 사탄들도 물리치시는 그런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정말 믿음이 불투명해서 실족하는 상태가 있지만 완전하게 저희가 성경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막 유튜브로 비교를 하면 가스라이팅과도 같이 우리가 잘못된 것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유튜브를 보고 저 목사가 잘못 말하는데 오히려 유튜브가 더 좋아 라고 하면서 교회를 오히려 욕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에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휘둘리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진실로 여러분들이 구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아버지의 완전한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장성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교회에서 아버지의 이 신앙을 우리가 믿고 또 이 말씀의 파도와도 같이 우리에 잠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천사의 날개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저희가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삼위일체로서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는 이 생활로 어려운 것에서 묶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개인의 이 욕망과 쾌락을 목적으로 바삐 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시키고 결단되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아버지께서 주시며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왈가왈부하지 않고 아버지께 경배하며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또 헌신을 하며 저희의 사명을 맡은 바를 다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한 달란트의 이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세상에 유익을 얻고 아버지의 성도로서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아픔과 어려움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세상에 문제와 고민들이 많지만 낙담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형제 자매들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